우리 교회 표가 우리 뭐라고 했죠? 같이 한번 재창해 볼까요? 시작. 신앙을 개선하는 교회. 예, 신앙을 개선하는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첫 시간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개개인의 믿음의 성장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올해 한 해에 우리가 달려갈 목표입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요. 끝까지 완주해서 한 해가 마무리될 즈음에는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또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한 말씀을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력을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두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웠는데요.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혹시? 복 주시는 하나님, 그죠? 복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목사님은 또 복 이야기, 이런 분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이라고 했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첫 번째는 복은 무슨 복입니까? 물질적인 복, 눈에 보이는 복, 우리가 잘 아는 복, 그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눈에 보이는 복. 두 번째는 복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복. 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나 실제 신앙의 삶에서 더 힘이 있고 더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신앙인들을 하나님 따라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시는 것은 오히려 이 영적인 복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 예를 들었는데 누구였죠? 욥 있죠. 욥.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나 그 자신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든든한 반석처럼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금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채워주시는 것 우리 욥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언약을 맺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사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은혜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약속합니까? 약속을 지킬 만한 사람하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할 자격이 없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 자신 우리가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작심삼일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을 우리의 약속의 보증인으로 삼아주셨다고 했죠. 보증인. 기억 잡으십시오. 아파트 계약할 때 크레딧이 없어서 안 해주려고 하는 거를 크레딧 좋은 친구 데리고 가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사인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이 든든한 보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맺는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녀들이 비실비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복을 받고 영적인 복을 받아서 풍성한 은혜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고 이 세상에서 삶이 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킬 자격이 애초부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자녀로 불러주셨으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많고, 약속을 지킬 만한 신실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도 있고, 하나님도 실망시키고 나도 실망하고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도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여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거 안 좋아하는 이 하나님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도 좋으면 어떡합니까? 옆 사람 보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사람은 미씨 쿠폰 자주 들어가거든요. 모르는 분을 보세요. 그거 보면 좋은 거 많은 것 같아요. 미씨 쿠폰에 들어가면 50% 특가 세일, 50%에서 또 50% 해준다. 그리고 거기에 또 이렇게 물품 사고 나면 리뷰가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절대 사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이게 약해요. 뭐 이런 것도 막 올라가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거 진짜 좋아요. 한번 사보세요. 뭐 뭐라고 이러면 미션 쿠폰 끊질 겁니다. 왜? 좋으니까. 저는 그러면 아유 그 사람들 장사하려고 직원들이 다 올리는 거야. 속아 미쳐나고. 그래도 실제 해보니까 믿을만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개하잖아요. 신앙의 유산이 따로 있습니까? 신앙의 개성이 어렵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니까 좋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 단단한 세상인데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 마음이 든든해져서 좋다. 하나님이 반석과 같이 이렇게 변덕이 심한 분이 아니니 그 하나님을 알아가니 내 마음이 포근해져서 좋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데, 아니 독생하신 아들까지 주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준다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푼다는데 내가 그거 받아야지. 안 받으면 내 바보지. 좋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좋으면은 제일 좋은 거 누구 주고 싶습니까? 제일 좋은 거 누구 주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사람 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 제일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주고 싶습니다. 누구 제일 사랑합니까? 남편. 그 전수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제일 사랑하는 사람 남편.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 누굽니까? 옆집 아저씨 아니시죠?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사람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남편도 주고 싶고 아내도 주고 싶고 자식들 주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좋고 사랑하면 또 주는 겁니다. 신앙의 개성이 어렵게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이 좋다. 그러니까 당신도 이렇게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다. 이 신앙의 개성이라는 것이죠. 2015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성장하고 이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이웃에게도 개성하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하나님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개성할까 이 부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다시 배워야 될 하나님이 있다면 같이 합시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보시면 이는 곧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제 명령했을까요? 이 신명기 말씀은 처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지 40년 뒤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지는 언제냐면 40년 전에 출애굽기 19장을 보십시오. 우리 성경 앞으로 조금만 넘겨서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19장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말하라라는 말씀이 3번, 4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니 시내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 밑에 43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고 난 다음에 시내산 앞에 모든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올라오더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으로 대표되어지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전하라. 잘 적어서 돌에 새겨서 박물관에 딱 보관하고 있으라 이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너는 기록으로 남겨서 그것을 너희 자손에게 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성을 듣고 그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직접 하나님 안 만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 주어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별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처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아 기록을 남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남겨주었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말씀을 기록하여서 로마서부터 서신서를 주셨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몇 권 있습니다. 뭡니까?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 스스로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네, 한번 읽어볼까요? 외워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이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고 이 핸디캡 없는 것을 온전케 합니다.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 God blessed. 성경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blessed. 숨을 불어넣으셨다.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도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증가하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신약성경 385페이지입니다.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385페이지 20절, 21절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도 성경이 나오죠. 성경. 모든 성경의 예언들,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짐작대로 그냥 말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뜻이 아니라고요? 사람의 뜻이 아니요. 오직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받았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네. 진짜로 믿습니까? 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고 기초고 핵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저자가 적어도 40명입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도 있고 다윗 같은 왕도 있고 하박국 같은 농부도 있고 베드로 같은 어부도 있고 성경은 40여 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1400년 정도에 걸쳐서 기록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기록되어진 모세오경 지금부터 약 말하자면 3500년 전에 제일 나중에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는 요한계시록이 지금부터 2000년 전 3500년부터 2000년 전이니까 약 그 갭이 한 1500년 사이에 40여 명의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인간들 40명이 기록을 했으나 인간 저자가 있으나 이 사람들이 임의로 자기의 생각을 적은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들을 그들이 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특별히 이렇게 꼭 집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브레스를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저자 40여 명이 기록했지만 그 내용이나 그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무오하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오한 진리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사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아니면 이 성경의 토대 위에 세워진 삼위일체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속하신 예수,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다시 오실 심판자로 오실 재림주 예수님,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성경을 믿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 신앙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진리인 것도 믿습니까? 지금 현재도 이 말씀이 그러면 효과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믿습니까? 소리 좀 줄여주라. 진짜 믿습니까? 그런데요, 안 믿는 사람은 간혹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간혹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인 것은 맞고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도 맞는데 지금 현재 21세기 2015년 나의 삶에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다. 어려워서 적용하는 데 문제 있는 것도 있고 성경이 제일 나중에 기록되어진 것도 2000년 전에 기록되었는데 너무 구닥다리다는 생각도 있고 그때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던 많은 문제들이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지금 세상이 해결해주고 있는데 굳이 옛날에 기록되어진 그 성경을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삶에 무슨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같은데 진짜 생활을 해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결혼을 하거나 청년들 보세요. 눈 감고 있지 말고 들봐.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시키거나 직업을 선택하거나 돈을 사용하거나 성적인 선호 무슨 말인지 알죠? 성적인 선호 이런 것을 판단할 때 하나님 말씀보다는 소위 말하는 세상의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말하자면은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투자의 규제, 워렌 버핏이 뭐라고 말했다. 요즘 컴퓨터 사이언스가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는 빌 게이츠가, 조커버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다. 이런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 어디 가는지 없고 어느 정당에 누가 무슨 말을 했다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믿고 따릅니다. 이런 전문가의 말을 믿는 것은 한편으로는 또 믿을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출처가 불분명한 어디서부터 나온지도 모르는 그런 말들을 또 믿고 따릅니다. 세상의 소문들, 매스컴에서 쏟아내는 무수히 많은 정보들 1년 지나고 보면은 그냥 웃으면서 아이고 참 저것도 전문가라고 한 말이야 싶은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전혀 성경도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아니한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신 고조부가 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성경의 진리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묻는 거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은 아무리 주일날 예배 생활을 잘 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무신론자나 이신론자에 가깝습니다. 신전백도부터 목사님이 너무 터프하게 지금 우리를 뭐라고 붙인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신론자나 이신론자가 나쁜 사람들 아니죠. 이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절대 신은 있기는 있다. 그래서 창조를 했다. 그 다음에는 세상은 알아서 돌아가도록 그냥 내버려뒀다. 이게 이신론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무신론자 비슷하고 이신론자 같은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사회과학을 전공을 하고 대학원을까지 일반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배, 후배, 동기들 중에 무신론자, 이신론자 천지입니다. 이 사람들 악한 사람들 아니에요. 무신론자라고 나쁘다고 악한 사람들 아니죠. 단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다릅니다. 뭔가 토론을 하거나 뭔가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거나 뭔가 나의 견해, 저희의 견해를 발표할 때가 되면 저는 어려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토대로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그래서 그냥 뭔가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저희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자의 친구들 보니까 특별히 제가 공부할 그 시대에는 대부 많이 할 때거든요. 이 친구들은 사회학 책 읽고 마르크스 레닌이 그들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어요. 노동 현장에 가서 위장 취업해서 노동운동 열심히 하다가 복학해서 돌아온 학교 선배들, 해방신학 책 들고 막 토론하는 그 선배들의 영향을 받아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보고는 너는 구닥다리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냐? 저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는 레닌 지은 책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나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나 무슨 차이야? 네가 노동 현장에서 투쟁하던 선배들 그 경험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나, 아니 바울 사도가 내한테 이 주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는 무슨 차이인데?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노래를 좀 걸습니다. 그렇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나를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해요. 자기들도 보면은 뭔가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세상의 지혜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둘밖에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가 이신론자가 악한 것이 아니라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무신론자나 유신론자나 이신론자들은 그들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그들이 세상에서 배운 학문을 근거로, 말하자면 세상의 지식을 근거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5000년 인류 역사 속에 검증되고 지금까지 소멸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 지구상의 30%의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읽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을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세상의 지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멋있다고 말합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고 너가 너의 영혼의 선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주도적으로 너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멋진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구닥다리라고 욕합니다. 그렇지만 그들 역시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지혜를 근거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쭉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방식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분이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인생이 가장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고생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실패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뒤떨어진 인생을 사느냐? NO!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일이 다 손에 꼽을 수 없지만 우리 대한민국 근대사의 역사만 봐도 하나님이 물질의 복과 영적인 복을 주신다고 약속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청년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세상은 뭐든지 새로운 것, 최신 것, 최신 과학 문명이 아주 스마트한 것이고 이름도 스마트폰으로 붙이는데 정작 스마트폰 너무 많이 보는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의력 결핍, 발달장애, 학습장애, 정서불안. 스마트한 아니야 이거. 그런데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배우고 자란 자녀들, 인문학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고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배우고 자란 주의시들, 가장 창조적이고 가장 스마트하고 인류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만드는 그들의 프로그램만 스마트폰 들고 현대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멍청이가 되어가는데, 아주 오래된 고전을 붙들고 지금도 신음하는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창조적인 사람들로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율법과 이 계명과 이 규례를 너희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고 그것이 성공된 삶의 비결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늘 부른 장로교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신명기 6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그러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신앙을 개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앙의 개성의 첫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너는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에 새기고. 먼저 우리가 가르치기 전에 먼저 네 마음에 새기라. 우리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로 있을 때, 또 우리가 부모로 있을 때 경험해 봐서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제일 순종하기 싫은 건 뭡니까? 네? 부모가 안 하면서 하라는 거. 네, 우리 교사님 경험이 아주 풍부하시네요. 뉴스 그룹 애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뭐라는 줄 압니까? 공부하라는 거.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놈들아, 그거는 너가 나쁜 거야. 그렇잖아요. 그거는 안 하면 죄책감 느끼고 거짓말하고 있는 애들이. 왜냐면 알거든요. 부모가 하라고 말씀하는 거 순종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죄책감을 느끼고 그래서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죄책감도 전혀 안 느끼면서 안 하기 싫은, 그러니까 삭트면서 불순종하는, 안 하기 싫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엄마 아빠 자기도 안 하면서 하라. 집에 들어오면 손 씻고 발 씻고 깨끗하게 해라. 그런데 아버지 보면 발도 안 씻어요. 책상 정리 깨끗하게 하라. 그런데 집 앞 아버지 방에 들어가 보면 잠깐 양말 침대에 그래.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돌아서서 아버지 방 좀 깨끗이 하세요. 머리 조금만 굵어져보세요. 말을 하든지 말을 안 하고 속에 넘어주든지 순종 안 합니다. 죄책감도 안 가집니다. 왜? 아니 본인도 안 하면서 자식 보고 하라고 하니까 누가 듣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걸
하나님 말씀 외워라, 주일날 오늘 본문 말씀 뭐 듣고 배웠니? 말을 하는데 자녀들이 보니까 아버지는 전혀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세요. 아버지는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 보고 뭐 하나님 말씀 읽자, 하나님 말씀 읽으라 이러면 아버지도 좀 읽으시지요? 먼저 뭐 하라고요? 먼저 뭐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먼저 우리 마음에 새기라. 그 다음에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부지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를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NIV 성경을 가진 성도님들 보시면 impress them on 이라고 impress. 뭐 반복해서 가르치라 이런 단어를 안 쓰고 impress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impress를 썼지? 이 감동 이 말이거든요. 감동을 주다 이 말이거든요. 그 원어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샤난이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샤난. 이 샤난이라는 히브리어는 어떨 때 쓰느냐니까 날카롭게 하다, 찌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카롭게 하다, 찌르다. 부지런히 가르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날카롭게 하고 찌르는 것처럼 하라. 이 날카롭게 하고 찌른다는 말은 또 어디에서 주로 사용했느냐 살펴보니까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칼을 날카롭게 하다. 그때 사용한 단어가 샤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은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을 하여금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처럼 그것을 날카롭게 하라. 신비한 말씀이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칼이라는 말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고의 공격의 무기요, 세상이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인 칼처럼 날카롭게 하는 것, 이것이 샤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것이 날이 선 그런 칼처럼 되도록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7절에 보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9절, 8절, 9절에 보면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마된 칼처럼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성경을 보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칼처럼 잘 연마시킨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소개를 하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정치 지도자라고 할 수도 있고 종교 지도자라고도 할 수 있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노예를 살았을 때에 왕이 명령을 내렸죠. 아들이 나오면 다 나일강에 버려라. 집에서 한 30일 데리고 있다가 노예가 크고 소리가 나니까 할 수 없이 바구니에 사서 보냈는데 왕의 딸이 목욕을 하러 왔다가 또 내려오는 모세를 건져서 왕궁에서 키웠습니다. 왕궁에서 한 40년 동안 모세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화 모세 보신 분 있습니까? 네, 보셨죠? 성경이 조금 각색된 부분이 있지만 보십시오. 애들을 같이 보셔도 됩니다. 성경에 대한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 그냥 지나가고 아는 것만 들어도 아주 이해가 됩니다. 거기 보면 모세는 아주 유능한 장군으로 등장하고 있죠. 장군으로 등장합니다. 어느 날 친구처럼 살았던 왕이 이제 모세를 견제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이 고발을 했죠. 모세가 불시다. 모세가 노예 가운데 하나다. 그러니 왕이 깜짝 놀라면서 정인이 있느냐? 모세를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유모가 실제로 모세의 어머니고 그 모세를 양육할 때 같이 옆에 있었던
그 여인이 실제로는 모세의 누나다. 고발을 하죠. 그래서 이 왕이 이제 모세를 견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지 않습니까? 부릅니다. 모세도 부르고 미리암도 부르고 그리고는 미리암에게 협박을 하죠. 너 모세의 누나 맞느냐 틀리냐? 너 모세가 유대인이 아니냐? 사실대로 말하라. 말하지 않으면 너의 팔을 잘라버려. 영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팔을 이렇게 탁 놓는데 이제 미리암은 자기 동생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난 잘 모른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모세가 긴장한 얼굴로 칼을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국왕 바로가 좋다. 5번 헤아릴 동안에 말하는 너를 칼을 잘라버린다. 5, 4, 3, 2, 바로가 칼을 샥 흔드는데 앞에 있던 모세가 촥 하면서 막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유대인이다. I'm Jewish. 내가 유대인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짐승처럼 여기는 유대인, 내가 유대인이다.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냅니다. 애굽왕 바로가 엉쯤에서 주변에 있는 자기들의 부하를 불러서 바로 모세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로 쫓겨나게 되고 미리암과 요게벳 어머니와 누나는 유대인들 집 지역으로 말하자면 강제 유대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왕과 동등할 만큼 권력을 가진 군인이고 그의 인생의 앞길은 창창대로입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자 골짜기에서 죽을 고생하며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은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인생들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 이집트 최고의 공부를 했습니다. 그 시대에 지금 미국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의 모든 문물을 배워서 가시함도 잘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앞으로 진짜 그의 인생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살아갈지도 가늠조차 되지 않을 그런 가능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내가 주이시다. 너희들 그렇게 발가락의 때처럼 여기는 내가 유대인이다.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낸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애굽왕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져서 젖이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빨리 젖을 때입니다만 옛날 어른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 3년, 옛날 어른들은 한 6년까지 이렇게 젖을 계속 먹였습니다. 젖이 떨어질 때까지 어머니 요게벳이 궁중에서 유모로 이 모세를 양육했습니다. 왕자의 교육을 받기 전에, 이집트의 최신 문물을 배우기 전에 요게벳이 우리 민족이 이렇게 가난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불쌍한 모습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너는 유대인이요,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어린 그에게 가르쳤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날이 선 칼처럼 그의 가슴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결정적인 때에, 그가 그 자신을 드러내야 될 때에 모세는 내가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자신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자문에 말씀하시죠.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가 장성하여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자 살아가잖아요. 우리 영어 잘 못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하이스쿨만 되면은 진짜 통제받깁니다. 지금도 애들이 어제도 뉴스로 미팅 하는데 쥐가 차 타고 왔어요. 이제 자기가 차 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out of control, out of hand.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청난 돈 물려주면 잘 살 것 같습니까? 공부만 잘 시켜주면 부모 역할 잘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줄 수 없는 것 줄 수 있습니다. 내 공부 많이 못해도, 내 유산 많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가슴 깊은 곳에 날성검처럼 살아있다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래서 세상에 어떤 힘든 일이 와도, 얼마나 낙심되는 일이 와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이 생겨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그를 붙들어줄 수 있는, 내가 그에게 줄 수 없는 삶의 유산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자녀들의 신앙 영역을 교회에 위탁했는데요, No thank you. 감사합니다만 사양합니다. 오늘 자녀 교육의 첫째 책임은 누구에게 줬습니까? 부모님이 줬잖아요. 내 집에서 내가 집에서 자녀들 신앙 교육하는 데 어려운 걸 저도 압니다. 제가 집들이 목사님이 늘 성경 읽고 연구하거든요. 제 방에 들어가면 잘 안 나옵니다. 솔직히 집에 있어도. 특별히 애들이 집에 있는 토요일, 주일은 늘 그냥 성경 읽는 모습 봐도 우리 아들 성경 잘 안 읽어요. 그냥 단거를 줍니다. 얼만큼 읽으면 잠을 한 번씩 읽으면 아빠 용돈 줄게 해도 잘 안 읽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지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죽 힘드시겠습니까? 진짜 이해갑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잖아요. 성경을 사주고 같이 읽자라고 이야기하고,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자고 그러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 한번 펴시고요. 주보. 우리 성도님들을 돕기 위해서 올해 주보를 편집을 시작했는데요. 주보 순서지 보면은 예배 순서지 있고, 옆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이것은 우리가 목장에서 사용하는 교재죠, 그죠? 우리 장년 성도들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할 때 활용하십시오. 뉴스 그룹까지 이 말씀 사용해도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초등부 말씀 보이십니까? 초등부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것 가지고 오늘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배우는 주제입니다. 밑에 보면은 유아부 있습니까? 유아부 사랑하는 마음. 유아들, 우리 2살부터 4살 되는 애들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교회에서 배웁니다. 왜 이것을 실었을까요? 감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녁 식사하실 때 목장 모임 하신 건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자녀들하고 밥 먹을 때 오늘 교회에서 뭐 배웠니? 또 물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을 주신 성도님들 꼭 주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주일학교가 이제 가족 초청 주일합니다. 부모 초청 주일. 네, 다음 주일은 주일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 손 들어주십시오. 2부 예배에 안 오셔도 됩니다. 어디 가야 됩니까? 교육관에 자녀들 같이 예배.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하나님 말씀도 나누고, 어쨌든 올 한 해에 가정과 교회가 신앙으로 연결되어서 어떻게든 맞물려 가도록 계속 노력할 겁니다. 자녀들 손잡고, 성가대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손잡고 교육관들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연습을 하시고, 다음 달에는 뉴스그룹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왜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는 걸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어서 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는 분으로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전달하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 202장